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날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의를 위해 율법을 행하는 일이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방종하는 일이나 둘 모두 육에 속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행위 모두는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과 무관한 일이고 주님이 대속하신 형제와도 무관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은 성령에 속한 일이고 성령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은 육체에 속한 일이고 이웃을 위한 일, 넓게는 공동체를 위한 일은 성령에 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먼저 육체의 일부터 살펴보면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본문에서 나열하는 육체의 열매는 번역본마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예를 들면 이단을 파당이라고도 번역하고 술 취함을 술주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번역하든 분명한 것은 육체의 열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나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위해 음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음행 자체가 이웃을 위한 일일 수가 없죠. 당을 짓고 파벌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쟁하거나 화를 내거나 복수심을 품거나 술 취하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이나 이 중 어떤 것도 이웃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마음, 행실이지요. 자신만을 위한 마음, 자신만을 위한 행실, 이것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이웃을 위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일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성령의 열매 역시 번역본마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예를 들면 희락을 기쁨으로, 자비를 친절로, 충성을 신실로 번역합니다. 번역이 이렇듯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지난 3장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은 기준이 모호해서 은혜라는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율법을 범하셨지만 이웃을 위해서였잖아요. 율법으로 믿음을 측량한다면 예수님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율법은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이 아니고 행실 역시도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기준을 내릴 수 없어서 은혜이고 기준이 모호해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곧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라 하시고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인데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마음, 그 행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기준은 모호하지만 그래서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전부터 말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기준이 모호해서 은혜입니다 라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나눌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서 입이 움찔움찔했습니다. 그래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나눌 때까지는 참아야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기준이 모호하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준이 모호해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에 속한 일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웃을 위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행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준은 모호하지만 믿음이 곧 성령에 속한 일이고 이웃을 위한 마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곧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